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시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모두를 살리고 나를 살립니다. 시작. 기도가 모두를 살리고 나를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하면 아시는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영국의 위대한 우리 신앙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이 기독교인, 또 기도 응답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그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5만 번 받은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빈곤이 존재한대요. 그것은 기도의 빈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빈곤 외에 우리가 겪는 모든 빈곤은 사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기도의 빈곤으로부터 오는 빈곤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죠.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지금 독일의 전신이었던 프러시아 태생으로 영국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이 조지 뮬러라는 이분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도 별로 없었어요. 세상의 권력과 힘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일들을 해냈는데 특별히 이 조지 뮬러가 살았던 이 당시에 영국에 있던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서 섬긴 것으로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로 유명한 분이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뭐 재벌이어서 그 일을 한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한 것. 심지어 그는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해 본 적도 없는데 700만 불 이상을 모금했어요. 그리고 그는 여러 개의 성경학교,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를 통해 수백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또 그 엄청난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펴서 키워내는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게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었고요. 이분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걸 직접 기도로 체험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그의 사역의 비밀은 단 한 가지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건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의 빈곤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장 궁핍히 여기십니까? 사실 그 빈곤, 궁핍이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빈곤, 기도의 궁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막혀 있는가? 우리의 생활이 왜 답답한가? 그 해결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또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성도들은 중보기도의 빈곤 중에 살아갑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무엇보다도 나에게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현대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나예요. 나. 내가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내 이익, 나의 가치 실현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여기에 온통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나의 이익이 없어지고 내 가치 실현이 되지 않을 때 우울증에 걸리기까지. 그러다 보니 다른 것들은 다 풍요로워졌는데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전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 때론 목회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은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왜? 나만 있으면 되니까, 나만 좋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중보기도하는 대상만 꼭 집어 살리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뒤에서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그 기도의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보 기도하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서 중보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콕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우리 그렇게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 중보 기도 대상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그 뒤에서 이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내 기도를 들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엄청난 은혜로 기도의 응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응답되지만 그 외의 응답이 또 나에게 온다. 즉 중보 기도란 그도 살리지만 그 기도를 통해 나도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건강을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그도 건강하게 해주시지만 내가 누군가의 재물이 없음, 가난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더해 주시지만 나에게도 물질을 더해 주십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비밀, 응답, 축복이라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중보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여주셨는데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저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는 그저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 같이 살려서 나도 사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다 같이 살려서 나도 사는 기도예요. 나도 사는 기도. 교회가 살아나면 교회 안에 성도인 나도 사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살면 이 나라 국민인 나도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면 우리 가정의 구성원인 나도 사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함께 합심하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침몰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심각한 질병과 해결되지 못하고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힘을 합해 기도드리는 것. 그러면 그 기도가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다시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중보기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중보기도의 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좀 한번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두 가지 은혜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중보기도하는 의인을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보의 자리를 좀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난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저는 이런 물음은 좀 되게 뭐랄까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난 당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저는 맞는 물음이라고 여겨요. 제가 항상 신방하면 항상 묻는 게 있는데 기도 제목을 물어요. 그러면 각 가정들마다 다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모두 해결받아야 할 고통의 문제들, 또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아도 어느 가정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광명에만 이렇게 어려움이 몰려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광명에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문제덩어리고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가 이 고난이 계속되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구나. 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매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근데 그 기도 특별히 고난당하고 병든 자는 어떻게 하래요? 교회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이 대상들을 한정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문자 그대로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뜻 안에는 교회의 대표자, 즉 목사, 장로, 평신도 지도자, 성경 교사, 믿음 좋은 신자 그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중보기도를 요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좋은 신자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중보기도가 왜 절실히 필요한가? 그 필요한 이유를 정확히 좀 알아야 되는데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구절인 에스겔서 22장 30에서 3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면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을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온갖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의 불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하나님을 막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사람을 내가 눈 씻고 찾고 찾았는데 못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막아 세우고 다시 그것들을 올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찾았는데 거기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분노가 풀같이 이들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 말씀을 보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우리를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만큼 그들의 삶이 무너졌을지라도 누군가 그 중간에 서서 그 성이 막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진 데를 막고 서서 제발 심판하지 않도록 나를 말릴 사람이 있었으면,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런 이야기와 같아요. 어떤 한 가정에 사랑이 깊지만 또 겉모습은 엄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자녀가 뭔가 큰 잘못을 범한 거예요. 그 엄한 아버지는 그 자녀를 깨닫게 하기 위해 회초리를 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그 자녀의 회초리를 때리면서도 마음이 기쁠까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때리면서도 정말 그 자녀를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야, 누가 나를 말릴 사람이 좀 없나? 누가 이 회초리를 좀 말릴 사람이? 그때 그 집사람이 나타나요. 그 중간에 서서 이제 이 자녀 그만 때리라. 내가 잘 타이르고 하겠다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말리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마지 못해 하면서 회초리를 내려 놓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여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 즉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말릴 중보 기도자. 성 무너진 데 중간에 서서 하나님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시간을 조금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 올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다시 한번 키워볼 테니 하나님 올 한 해만이라도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중보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애타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찾다가 찾지 못해. 찾다가 찾지 못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도 의인 몇 명이 없어서 그 큰 성읍을 멸망시킨 거예요. 50명, 45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이 없어서 그 큰 성읍에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든 것,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답답한 것, 우리 회사,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족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 질병으로 인해 심각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 그건 어쩌면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중보 기도자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저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요즘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했던 부족한 담임 목사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매일 저를 점검하며 제 기도의 자리를 수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제 고백을 좀 할게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저한테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가 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참 게으르고 나태해졌는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도가 중단된 저의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는 뭐 그냥 쿨쿨 잠 자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다시 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당에 와서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억지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때는 뭐 노래도 안 틀어놓고 그냥 이제 저 혼자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뒤에서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당에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좀 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기도에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도 그 권사님이 그 자리를 대신 지키셨구나. 내가 이 담임 목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도 기도하고 가셨던 그 장로님이 계셨구나.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힘이 거기서 나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망초 같아도, 우리의 삶이 다 망할 것 같아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한 사람,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가 한 40-50명 되거든요. 그 40-50명이 정말로 우리 교회와 나라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튼튼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 하안장로교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중보의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무너진 성을 다시 붙들고,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과 고난받는 자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잠깐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중보자를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그 중보의 자리, 모두를 살려 나도 사는 자리로 당장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기도의 중보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할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중보 기도의 자리로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고요? 크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질고를 아시고 끝내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를 안 지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인들이십니까? 저는 우리 하한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의인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행실이 100% 완벽하고 깨끗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리,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의인들의 역사함이 큰데 그 이후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이래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래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래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 18절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보면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려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건 뭐냐? 이 기도의 능력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면 진짜 기록이 있는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한때 미국에서 살해 도시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이 살인사건, 이 폭력사건, 이 강력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1993년에 이 워싱턴에는 무려 454명이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살해 당할 정도로 굉장히 이 엄청난 이 살해가 많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6년이 지난 후에 워싱턴의 범죄율이 60% 정도 떨어졌고 살해당하는 수가 232명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강도는 70%, 강간은 40%가 줄어드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다고. 미국을 위한 중보자들이라는 기도 모임에서 무려 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 자신들의 수도에 이 어떤 범죄와 또 이런 일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렇게 6년간의 중보 기도가 쌓이고 났더니 그 워싱턴의 그런 범죄율들이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예전에 2012년 국민일보에 나왔던 것들을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세계적인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유명합니다. 예. 꼭 뭐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전문의. 이분이 세계 최고 암 전문 병원인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0년간 근무했고, 또 우리나라 뭐 이건희 삼성회장 등 국내 정치 되게 유명한 인사들의 암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분이에요. 말하자면 이분은 의학과 과학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참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의 힘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이분이 그래요. 이분이. 그건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그러는데 한 2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중보기도팀 팀원들로 하여금 그 교회 암 환자를 위해서 6개월에서 1년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분이 부탁을 했다 그래요. 단 조건이 있는데 그 암 환자가 모르게, 이 암 환자 본인은 모르게 한 200명, 300명 되는 중보기도팀을 모아서 6개월에서 1년간 기도하기를 이분이 다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 결과 중보기도를 받은 환자의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료 효과가 월등히 이것은 믿음이 없는 일반 사람이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보다 암을 많이 다뤘을 의학의 최첨단에 서 있는 세계적인 의사의 간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면 누구나 의인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중보자의 힘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가장 모범적인 중보기도의 케이스가 나와요. 그게 뭐냐?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하냐? 모세는 높은 곳에 올라가 두 보좌관인 아론과 훌을 세워놓고 전쟁이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의 형세가 막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도 사람이라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팔이 내려오게 되면 전쟁의 형세가 어떻게 되느냐? 아말렉 군대가 또 막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되어지면 이기고 기도가 사라지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장면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시사해 주는 바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너희 가정이 살아나고 너희 교회가 살아나고 너희 민족과 나라가 살아날 것이지만 너희의 기도의 팔이 내려가면 즉시 너희의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쓰러지는 것이다.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에요. 모세도 기도하다니까 힘이 드니까 기도의 팔이 내려오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 한쪽 팔은 아론이 받치고 한쪽 팔은 훌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거죠. 이건 뭘 상징할까요? 저는 중보기도를 의미한다. 함께 모여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저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기도에 발을 받쳐준다면 훨씬 더 우리가 어렵지 않게 기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중보기도란 서로의 기도에 팔을 받쳐주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승리하게 만드는 기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의 팔, 남편과 사업, 직장을 위한,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하한정록교회와 목회자인 저와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한 기도의 팔이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잡아줌으로 결코 내려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서로서로 협력하여 기도의 발을 받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발이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하는 큰 힘을 가진 중보의 용사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기도의 발을 받쳐주며 서로 승리하는 기도의 중보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할게요. 서로 기도의 발을 받쳐줍시다. 시작. 서로 기도의 발을 받쳐줍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가족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특히 중보 기도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아멘? 아멘. 한 신학자는요,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때론 모여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근무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인 저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모여서 하면 더 큰 능력, 더 큰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를 구할 그런 중보의 기도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온 교우들을 위해 특별히 고난당하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서로의 팔을 붙잡아주면서 기도로 그 가정을 응원하고 그 기도의 팔을 받쳐줘서 결국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의 중보에서부터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예배하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여서 이 중보로 모두를 살리고 모두가 삶으로 나도 사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 우리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